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엘리후가 말이 좀 깁니다. 1절에서 25절, 3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제때 예비하신 은혜들을 함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알맞게 내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 설교자요 목자인 저로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들, 질병과 아픔들, 참 제가 다 짊어지고 싶으나 그것을 짊어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주고 싶을 정도로 대신 짊어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맡겨주신 양무리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찌 도와줄 방법이 없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좀 살리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 더 나은 길을 이미 예비하여 두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가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환우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힘든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과
넉넉한 손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하늘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도 함께 든든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새가족 백윤길, 김희진 집사님, 또 두 자녀 우리 은유, 백은유, 백서유 가정에 우리 백윤길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주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장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입관과 내일 아마도 발인 예정인데 우리 누님들 섬기시는 우리들 교회에서 장례는 주관하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는 위로 예배는 하지 않고 각자 또 아시는 분들 함께 문상만 조문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함께 위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이 좀 계속 편찮으셔서 우리 집사님 부부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계셨는데 또 오랫동안 고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또 가실 수 있어서 또 온 가정이 또 감사하면서 장례 예배 슬프지만 또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장례 위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자실로 좀 구체적인 사항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기 성경은 또 반드시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하는 성경입니다. 저도 성경을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경험이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어 실력이 나름대로 제 또래 동등한 그 같은 나이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제 국어 실력이 객관적으로 상위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걸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로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욥기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국어 성적이 좋은 사람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으로 욥기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10번 성경을 읽고 20번씩, 30번씩 성경을 읽어도 욥기에서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순서를 파악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걸 굳이 어렵게 읽으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몇 번 읽었다 하는 걸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당연히 세번역 성경으로 더 효과적으로 읽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 자체는
큰 글씨로 사시면 뭐 커피 한 10잔 값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셔서 지금은 제일 가까운 곳은 주염역의 레이크 쇼핑 지하실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거기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저 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서일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그래도 좀 잘 해주실 겁니다. 가격을 깎아주실진 모르지만 우리 서일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그래도 뭐 연필이라도 한 자루 더 주시지 않을까요?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왔다고 하고 좋은 좀 세번역 성경 큰 글씨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세번역 성경을 추천을 받으셔서 세번역 성경 한 권 정도는 내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 혹은 뭐 개역 한글 옛날 성경과 아울러서 적어도 뭐 영어 성경까지 보신다면 더 좋겠지만 영어 성경은 내가 뭐 안 보더라도 세번역 성경 정도는 내가 같이 옆에 두고 보는 뭐 교과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아주 매우 도움이 되는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습관이시라고 필수적인 습관이시라고 제가 추천을 아주 매우 도장을 꽝꽝 별표를 10개 찍어서 말씀을 드리오니 세번역 성경을 이거 뭐 그냥 교회 사실 다 사드려도 됩니다. 근데 사드린 거는 귀하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서 내 돈 주고 한번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해를 하고 사야 그래야 내 것이 되지. 누가 남이 이렇게 그렇다더라 하고 이렇게 사준 거는 안 봐요. 내가 필요를 느껴서 이게 이래서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고급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가 성경 제가 예로 들어드렸었죠. 아가 성경이 솔로몬 그 술람미 여인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뮤지컬과 같은 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70년, 80년 성경을 읽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한다. 술람미 여인이 말한다. 뭐 암서슴 노루 쌍태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한다. 이렇다더라. 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로 척척척척척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연극을 해도 되도록 이렇게 극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읽으면은 이건 무슨 에로 소설이야?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 뜨거워 그냥 빨리 넘어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창세기도 보십시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21장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눴던 그 21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젖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대연을 배설하였더라가 뭡니까? 큰 잔치를 열었다 이거거든요. 큰 잔치를 열었다. 근데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성경을 초등학생 때 제가 몇 번 읽었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읽고. 근데 대연을 배설하였더라가 뭐야? 대연을 배설은 제가 그 당시에 아는 단어로서는 똥을 싼다잖아요. 배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넘으면 뭘 싸나 보다. 대변이 아니고 대연이 뭐 몸에서 뭐 나오는 뭔가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힐 리가 있나요? 지금은 큰 잔치를 배설 이제 마련했다, 열었다, 자리를 만들고 베풀었다. 이렇게 단어 뜻을 알지만 그게 내 국어 실력의 한계가 초등학생한테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대연을 배설하였다. 안 읽히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욥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만 해도 읽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 책의 도움을 그래도 받으시면 여기 36장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도 1절에서 4절은 도입부, 엘리후 자신의 지혜에 대한 소개, 5절에서 7절은 규범적 지혜 1, 선과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8절에서 16절은 규범적 지혜 2, 회개와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 17절에서 25절은 욥을 향한 조언,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요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큐티책도 보시고 또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맥락을 가지고 읽으셔야지 그냥 읽으면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묵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엘리후가 참 욥에게 좋은 말을 해줬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엉뚱하게 엘리후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고 그날의 묵상을 끝내버리시면 함정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또 할 말이 많은지 듣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밝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욥기를 읽으면서 아마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당한 게 많은 사람들은 욥에게 아마 이입이 되실 거고, 내가 보통 이런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좀 이런 욥 같은 사람들, 저렇게 그냥 좀 하나님께 시원찮게 해가지고 저렇게 좀 벌받고 고통당하고 저렇게 내가 좀 할할 때 좀 잘하지 저렇게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저렇게 못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광야 걷고 있는 저런 모질이들 한테 잔소리 좀 해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엘리후 쪽에 이입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후자는 좀 잘못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엘리후 쪽에 이입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좀 떠나 계신 분들이지 않나. 그죠?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욥의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잔소리를 더 들어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사랑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닐까요? 아무리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야 돌아오지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실제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서도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보다도 4절입니다. 4절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죠. 엘리후. 엘리후는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너한테 말해주는 거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설교자 혹은 뭔가 전도자가 너는 모르지. 근데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특별히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근데 내가 특별히 너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이런 태도로 말을 하면 청중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챕니다. 나는 알아. 근데 넌 몰라. 그 표정이 뭐냐 하면 벌써 이제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턱을 딱 내밀고 딱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딱 이런 표정을 이런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무시하는 표정으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잖아. 이런 표정으로 내리깔고 이렇게 너희들은 다 못하지 나는 한다. 이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말에는
다 너희들 때문이다. 나는 잘하는데. 어디 가봤더니 어느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엘리후 같은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변하지 않죠. 절대로. 옆집에 무슨 철수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옆집 무슨 아무개 뭐 엄마 아들, 뭐 옆집 아무개 엄마 딸,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관심 없어요. 엄마 친구 딸이 엄마 친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엄마 아들은 난데. 에? 엄마 아들은 나고 나는 그냥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게 있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엄마는 날 사랑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서일교회는 서일교회고 무슨 뭐 아무개 대단한 교회는 아무개 대단한 교회지. 서일교회는 서일교회 사명이 있는 거지. 무슨 서일교회가 무슨 어디 미국의 위대한 무슨 교회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우리 서일교회는 어디 무슨 파주에 무슨 어떤 무슨 만명교회랑 왜 똑같이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만나면은 그냥 아유 쟤는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불쌍하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겉모습만 보는 겉모습만. 똑같습니까? 어디에 똑같습니까? 그게. 그럼 뭐 개척교회 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막 가슴에다가 그 대못 박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세한 개척교회라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못합니까? 자기가 돈 내 그러면 자기가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자기가 그만큼 만명 몫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합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막 못한다고 남들 정죄하고 그렇게 하진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한 성숙은 없는데 눈만 높아. 시편 13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높아요. 눈이. 마음이 교만해요. 그냥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막 말을 하고 막 눈은 높고 왜 이건 이렇게 안 합니까? 왜 그건 그만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막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났을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잘났을 때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막 들떠가지고 막 고꾸라지기 십상입니다. 조금 난다 뜬다 하다가 팍 고꾸라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영광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부 규범적 지혜라고 여기 써있죠. 규범적 지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다. 이걸 자기가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또 더욱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당신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남창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14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당신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것인데 지금은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니까 분노하지 말고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라. 그대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대의 능력이 뭐가 지금 소용이 있겠는가? 뇌물을 바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돈을 바쳐서 용서를 받겠느냐? 밤이 된다고 기다려서 이 벌에서 노임을 받겠느냐? 이 고통을 통해 악한 길로 빠질까 조심해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엘리후는? 당신에게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아 진짜 때려주고 싶습니다. 엘리후를 때려주고 싶어요. 이거 진짜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친구들이야 뭐 회개하라고나 했지 이 엘리후는 넌 끝났어 무기징역이야 뭐 거의 이 정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주님께서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벌 받을 거 그냥 다 받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벌 받을 때까지 다 받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게 거의 엘리후의 결론인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너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악한 인간이야. 욥, 당신은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어. 사람을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입니까, 이게? 엘리후의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오늘 어떤 아줌마에게 전도를 받았다. 학생, 예수 믿어. 왜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면 생글생글 웃더래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응? 예수 믿어. 학생 안 믿으면 지옥 가. 응? 하면서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소름이 끼치면서 도망가고 싶더래요. 오늘 처음 본 나를 향해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옥에 떨어지라고 말하는 저 여자가 믿는 하나님은 난 죽어도 못 믿겠다. 물론 그 학생은 이제 그 아줌마의 이제 속마음은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겠지만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지옥가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학생을 정말 사랑하셔. 구원하기를 원하셔. 이게 먼저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엘리후인 거죠. 하나님은 널 기필코 지옥에 보내고 말 거야. 안 믿으면 넌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게 엘리후예요. 엘리후의 전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결과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학생, 당신에게도 길이 열렸어.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내가 도와줄게. 이게 전도죠. 아줌마가 요길 생략하신 것 같아요. 요걸 생글생글 웃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학생,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게 이제 엘리우식으로 전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학생에게 이제 좀 무섭게 다가갔나 봐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엘리후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욥에게. 그리고 엘리후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엘리후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욥에게도 엘리후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욥의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가 엘리후처럼 다가온다면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닌 구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형편은 좀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빚이 몇 억씩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막 밑바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놔버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에요. 다 망했죠? 안 끝났습니다. 욥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역전합니다. 상처야 그대로 있죠. 슬픔은 겪었죠. 그에게 잃어버린 가족들은 다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욥은 다시 역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욥이 인내했으니 우리도 인내합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었고 욥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욥과 같고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엘리후와 같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욥과 같을 때, 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사오니 속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